고린도 후서를 이제 오늘부터 읽는데요.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는 에베소에서 기록했습니다.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를 주후 55년경에 기록했는데 이로부터 약 6개월 후인 56년 초에 마게도니아에서 고린도 후서를 다시 기록해서 보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써보낸 이후로 고린도 교회에서의 문제는 해결되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도리어 상황이 더 악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는 처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사실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모두 4편 보냈어요. 그 가운데 2편만 남아있어요. 그게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입니다. 따라서 고린도 전 후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이 4편의 서신들을 둘러싼 배경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 4편의 서신들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제가 그 배경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54년경 에베소에서 첫 번째 서신을 기록하여 이게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서신이에요. 그리고 이후로 바울은 에베소에서 고린도, 마게도냐, 또다시 고린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 계획을 밝히고 있어요. 이 장면이 고린도후서 1장 15절,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서신에서 이렇게 자기 여행 계획을 밝히고 있다고요. 첫 번째 서신에서. 그런데 첫 번째 서신을 발송한 후에 글로의 집 사람들로부터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또다시 펜을 들어서 두 번째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는 사실 고린도로 보내는 두 번째 편지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 서신 때 썼던 여행 계획이 있죠. 이 여행 계획이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 서신에서는 에베소에서 고린도, 고린도에서 마게도냐, 마게도니아에서 고린도,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이 고린도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계획을 변경해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마게도니아로 갔다가 마게도니아에서 고린도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할 것을 이렇게 계획을 변경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 두 번째 편지를 써보낸 이후 바울은 또다시 갑자기 일정을 변경해요. 그리고 에베소에서 직접 고린도로 건너갑니다. 이 방문이 바로 근심의 방문이라 불리는 2차 방문이에요. 첫 번째 방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있었던 방문이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 두 번째 찾아간 방문이에요. 하지만 고린도 교회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기 때문에 바울이 직접 고린도로 건너가 문제 해결을 하려고 했지만 이때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당합니다. 당신이 무슨 사도냐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배척당합니다. 심한 인격적인 멸시와 수모를 당해요. 아무 소득 없이 에베소로 귀환합니다. 대사도인 바울도 사도권에 공격을 당해요. 당신은 사도가 아니다. 심한 모멸감을 당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여행 계획을 3번 변경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도 공격을 당해요. 왜 약속을 그렇게 자주 밥 먹듯이 어기냐. 이랬다 저랬다. 이것도 공격의 대상이 돼요. 완전히 실패로 돌아갑니다. 두 번째 방문이.
그래서 에베소로 돌아와요. 아무 소득 없이, 빈손으로, 아무 소득 없이. 고린도 교회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가 돼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로 돌아온 이후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눈물의 편지를 써서 디도편으로 보냅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서신이에요. 이 편지를 눈물의 서신이라 부르는 이유는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많은 눈물로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나와 있어요. 눈물로써 썼다. 내가 이 편지를. 이후에 바울은 에베소에서 드로아로 떠납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디도를 만나기로 했어요. 세 번째 편지를 디도편에 보냈잖아요. 그래서 반응을 보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됐나. 그리고 답장을 받아오기를, 혹은 좋은 소식을 가져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로아, 에베소에서 드로아로 가서 거기서 만나기로 한 거예요. 하지만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드로아에서의 사역을 포기하고 디도를 조금이라도 더 만나기 위해서, 드로아는 트로이에, 트로이 목마을 때 터키 쪽, 그리고 드로아에서 바울이 꿈을 꿨잖아요. 그래서 건너오라고 마게도니아로 그 환상을 봤잖아요. 그래서 직접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요. 배 타고 건너갑니다. 디도를 조금이라도 더 먼저 만나기 위해서 못 기다리고 드로아에서 배 타고 건너가는 거. 원래는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드로아에서 사역을 포기하면서까지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요. 디도를 조금이라도 더 만나기 위해서. 너무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마게도니아에서 디도를 만납니다. 그런데 디도를 통해서 바울의 세 번째 서신을 읽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했다는 소식을 들어요. 이제 바울에게 순종하겠다.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겠다. 이런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를 받고 감사의 마음으로 네 번째 서신을 씁니다. 그 네 번째 서신이 바로 고린도 후서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관계가 회복된 바울의 기쁨과 위로의 감정이 배경에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위로의 서신이라 불러요. 그리고 자신이 고린도 방문 계획을 거듭 변경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불가피하게 이렇게 변경하게 된 거다. 여러분을 위해 오늘 우리가 읽었죠? 1장에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 계획을 변경한 거지, 내가 개인의 어떤 신실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는. 그리고 또한 자신의 사도직의 확실성, 그리고 사도로서의 직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남아있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구제 연보의 문제. 아직 고린도 교회가 실천하지 않고 있었어요. 9장 10장에서 기록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고린도 교회에 있던 거짓 교사들의 문제,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이러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1장은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1절까지는 사도적 축도와 찬양과 감사의 신앙 고백을, 12절로 14절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양심의 증거와 소망에 대해서, 15절부터 24절은 고린도 방문 계획 변경에 대한 바울의 해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서 3절에서 7절 말씀에 대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등이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를 향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고린도후서는 위로의 서신이라고 했습니다. 위로에 대해서 그만큼 강조하고 있어요.
이 5구절 안에서도 바울은 무려 10번이나 위로라는 단어를 반복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로라는 말은 헬러 원어로 파라클레시스입니다. 곁으로 부름이란 뜻이에요. 즉 헬러 원어가 보여주고 있는 위로의 원 의미는 곁으로 불러준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내가 슬플 때, 내가 고난당할 때, 내가 박해받을 때, 내가 힘겨울 때 내 옆으로 불러주는 것, 그게 위로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상처받고 곤고한 영혼을 하나님 곁으로 불러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곁에 가셔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위로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할 때 보혜사라는 단어가 바로 파라클레시스예요. 즉 곁으로 불러주시고 혹은 곁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위로의 성령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1장에서 말하고 있는 위로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환난과 고난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일컬어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실제로 바울은 수많은 고난과 박해를 받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런 고난과 박해를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 하나님, 즉 보혜사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즉 위로해 주셨기 때문에 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성도 역시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건과 사고를 경험하면서 세상 풍파에 시달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더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해 나가게 하시고 결국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성령께서 우리를 덮어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업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 곁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로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파라클레시스, 보혜사, 위로의 성령님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정신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혹은 환경적으로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파라클레시스, 내 곁으로 부르심 받은 누구요? 보혜사. 보혜사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요. 그래서 나를 위로해 주세요. 끊임없이 나에게 용기와 힘을 주십니다. 나를 격려해 주세요.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천성길에 이르도록 내 영혼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보존해 주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를 위로해 주세요. 성도는 이 위로함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성도는 이 위로함이 있어야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께서 고난당하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상황 속으로 들어가셔서 그 곁으로 가셔서 참된 평안과 안식과 위로와 은혜를 경험해서 승리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위로의 두 번째 목적은 다른 사람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로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받은 그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위로해 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바울은 내가 먼저 그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파라클레시스, 그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여러분에게 그대로 그 위로를 전해주겠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도 동일한 성령으로부터 그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나에게도 위로를 전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즉 바울은 자기가 받은 위로를 자기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역을 고난받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확장해 가고 있는 거예요. 동병상련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긴다는 말이에요. 남의 몸이 아픈 것을 내가 경험해 보지 않으면요, 그 육신의 고통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아프다고 하소연해도 내가 경험해 보지 않으면 그 아프다는 외침이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므로 죽을 정도의 고난을 당한 사람만이 죽을 정도로 힘든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어요. 암에 걸려본 사람만이 암에 걸린 사람의 그 마음과 육신을 위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배신을 당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배신의 고통을 먼저 당해봤던 사람이 그를 위로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고통과 슬픔 가운데 가장 극렬하고도 큰 고통이 자녀가 먼저 죽는 고통이라고 해요. 그렇겠죠. 그런데 이 처절한 고통을 누가 이해해요? 누가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도 자녀를 잃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자녀를 잃으셨잖아요. 하나님만이 자녀를 잃은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도 그런 고통을 당해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런 경험을 먼저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하면은 사실 생을 스스로 마감하는 부모들이 많아요. 자식의 죽음 앞에서 무너져서 자신도 자식의 뒤를 따라가겠다고 죽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경험을 해본 이 성도님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못 살려요, 그 부모를. 근데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고, 그 사람에게서, 이 성도님에게서 그 사람이 위로함을 받게 돼요.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명을 살렸다라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위로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고난받았던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고난받고 있잖아요. 내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고난받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고난받은 이것이 간증이 되어서, 신앙의 승리에 대한 간증이 되어서 나와 똑같은 고난을 당하는 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난받는 이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 그리고 내 곁에 오셔서 성령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그 모든 것을 견뎌내고 내가 정금같이 나온 이후에는 이것이 나의 신앙의 간증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아픔과 고난, 죽을 것 같은 심한 압박과 스트레스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 누군가를 내가 도와줄 수 있단 말이에요. 위로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만들어 주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상처가 많은 사람을 피하기 마련이에요. 상처가 많은 사람은 말하는 것부터 뾰족뾰족해요. 그죠? 찔러요. 말부터가 달라요. 말부터 이상하게 어떤 사람은 뾰족뾰족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말이 굉장히 말로 다른 사람을 찌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피하기 마련이죠. 왜 그렇습니까? 가시가 있어서 그래요. 가시가. 쓴뿌리가 있어서 그래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시나무가 되는 거예요. 말을 해도 가시가 돋쳤어요.
마음이 좁아요. 상처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가 씻겼고 성령의 불로 모든 상처가 소멸되었고 위로함을 받았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새로워졌어요. 쓴뿌리가 뽑혔어요. 상처가 사라졌다고요. 그러므로 우린 그 하나님의 위로로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위로로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심령 가운데서도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7절에 보면 환난이나 고난이라는 단어가 무려 6번이나 사용되고 있어요. 하지만 위로라는 말은 무려 10번이나 쓰이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고난받는 성도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또한 이 위로함을 체험한 성도들은 고통받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참된 위로를 전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 위로함을 먼저 경험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데 사용되는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 가지 위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성령님의 위로하심. 이것이 가장 본질적이고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 성령의 위로하심을 받은 사람은 나아가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줌으로 그의 영혼을 구원해내는, 그리고 그의 생명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로써 진정한 위로가 우리 삶에 넘치게 되는 것이고 참된 기쁨과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 위로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